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도 결국 표징을 주셨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기억하시죠?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생활 공간인 집은 아마도 조금 떨어져 있었겠죠? 아마도 기드온은 집에 가서 뭔가를 챙겨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깐만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기다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야, 뭘 또 기다려? 너 안 되겠다. 아웃. 이러고서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다리시겠다고요. 기다리시겠다고요.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요. 사실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인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기다리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의 동쪽, 분노의 포도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스타인백은 미국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 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다. 너무 끈질기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비꼬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미국인 생활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미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5년을 줄 서는 데 소비하고 신호 대기하는 데 6개월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잘 기다리고 못 기다리는 데도 확연한 민족적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유럽 사람이라도 라틴 계통 사람들보다 게르만 계통 사람들이 훨씬 더 줄을 잘 서고 잘 기다린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973년 5.1 쇼크 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평균 10에서 15시간을 서 있어야만 기름 한 통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줄을 서는 행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렵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답니다.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줄서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출 안 하면 안 했지 15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마 그 기자가 봤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다가 돌로 굳어져 버렸다는 망부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옛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관청에서 물자를 배급해 주는데 줄을 서도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차례가 돌아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셈으로 칼을 들고 관청에 달려갔더니 이미 거기에는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에서 미스터 빨리빨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에도 빨리라는 말 외에도 얼른, 속히, 퍼뜩, 후딱, 잽싸게, 째까닥, 급히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만 그렇게 잘 못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사실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두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지요. 그녀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도 참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동족들을 해방시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것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간 고난당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죠. 그 뒤로 그는 잘 참았을까요? 천만에요. 수년 후에 그는 다시 참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아직 혈기가 남아 있어서.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것은 우리가 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뭐 그 언젠가에는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 사무엘 베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인간이란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적인 기다림은 과연 죽음 외에는 없을까요? 자, 이제 기드온이 갑니다.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지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기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가서 후딱 가지고 얼른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염소 새끼를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기를 조리하고 소쿠리에 담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냉장고가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이거 살아있는 염소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유대인의 방법대로 도살하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치고 고기를 삶고 그러고 나서 소쿠리에 담은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루가 한 에바라 그랬거든요.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면 도대체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23리터입니다. 되로 따지면 12대 정도 됩니다. 한 말하고 2대요. 밀가루로 치면 한 포대 이상 되는 그만큼의 떡을 구운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무리 손이 빠른 유목민이라 해도 이거 여러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왔더니 그가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대부 중에는 왕손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한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가 아침에 나가 늦게 돌아오면 나는 문에 의지하여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저물게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마을 어귀의 문에 의지하여 기다린다. 여기에서 의려지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자식을 동구 바깥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겠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그 얘기를 다 잘 아시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지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내가 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데 어떻게 그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멀리 아들이 보이자 그에게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채신머리 없이 뛰어나와서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입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느냐는 근엄한 훈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다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니스의 미술대학의 벽에는 종교재판의 빌미가 되었던 파올로 베로네세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석상에 앉으신 그림입니다. 한쪽 구석에는 로마 병사들이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의 코가 빨개져 있습니다. 아마 술에 취한 것이겠죠. 주인 없는 개들이 돌아다닙니다. 군데군데 술 취한 이들이 있고 난장이들, 흑인들, 심지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 훈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림을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릴 수가 있는가?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이런 불경한 대목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요구를 받게 됩니다. 베로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를 기준으로 보건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울렸던 부류가 아닐까요? 자기 그림을 변호하는 베로니스에게 분개한 재판장들은 이 그림은 더 이상 성화가 아니다. 이것은 속화다.
그러니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종교 재판관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지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세리나 혼혈족들이나 외국인이나 평판 나쁜 여자들과 어울리는데 분개했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주변에 서서 투덜대고 이를 갈고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함께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기드온에게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늦어도 능히 뭐 하실 분일까요? 기다리실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 아시지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갔을 때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아이고,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발짝 좀 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머물러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람이 그저 계속적으로 오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긋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피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주의한 사람들과 실수한 사람들,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비웃고 앉아있는 이들을, 그들조차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는 일을 참 많이 해오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예수께서는 야곱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로보닉의 여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힘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곡해합니다. 그것은 거부나 무시가 아닙니다. 복 주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끈기 있게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39장 2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복중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시간, 바로 그 태어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역시 기다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모든 어머니들이 경험합니다. 임신 중에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 기간 9달의 과정은 동영상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빨리 감기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지,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일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것도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저 자신의 아기가 자신에게 안기는 그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긴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노심초사 걱정했던 일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감격이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심정도 그와 같습니다. 소중한 자녀 한 사람이 난생 처음 예수님께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분의 얼굴에 감돌 흥분의 표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는 그 순간을 그분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지 않고는 그분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보여줄 기회를 찾으시면서 가장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을 때 그 벌리신 팔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으는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벌리신 팔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영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청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서서 기다리시겠다는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아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채워질 때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질 때까지 스스로 뭘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분을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분의 팔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